이제 한 주도 안 남았네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대문 복음 캠프 괴산에서 이제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이 찬양을 생각할 때 참 어쨌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하는 그 구도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네 번째 말씀을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 이 네 번째 시간은 복음 상담자 교육을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자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사례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전달된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는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도님께서 봉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십니다.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되게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치지 않고 보통 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어요. 하루길을 3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종하기 싫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영어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must needs go.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냥 서대문 복음캠프에 가서 그냥 참석한다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여야겠는지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캠프를 참여하고 영혼들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자, 여기 보면 그 땅과 시간이 나옵니다. 이 땅을 보면 이게 성스러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 창세기에 기록된 그 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6시쯤 되더라. 보통 이제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보통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와 시간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땅은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인데 그 안에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성을 볼 때 이 12시라는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더워서. 지금도 그 사막 지역, 이 지역의 베두인들은 12시부터 한 오후 한 2시인가 3시 때까지는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제가, 우리 그 구도자들, 그리고 우리 구도자들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여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오기 싫은 거예요. 그 시간에. 활동하기 싫고.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되게 프라임 시간이잖아요. 가장 귀한 시간, 친구들이랑 가장 놀아야 될 시간,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잡아야 될 시간, 놀러 가야 되는 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구도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8월 초, 그 아름다운 시간에 괴산에 처박혀서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근데 이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7절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왜 우물가에 나왔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물은 뭐 당연히 성도님들은 지금 뭐 이렇게 수도꼭지 팍 틀면 나오시겠지만 저 예전에 저 시골에 저희 할머니 계신데 거기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이거? 펌프로 하는 끌어올리는 걸 썼거든요 지하수로. 근데 이제 한국은 그래도 물이 많아서 한 10m, 20m 파면 나오는데 그 유대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번 땅 파면 50m, 100m, 150m까지 발견이 돼요. 그 고대 땅, 고대 시대에도 그만큼 파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 뜨는 일이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적어도 평균 100m의 우물에 물을 내려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뭐 한 번에 뜰 때마다 한 5리터, 10리터씩 끓었겠죠. 그 더운 시간에 그 땡볕에 거기는 뭐 온도가 지금 저희가 지금 폭염이라고 힘들다고 하지만 명암을 감히 내몰지 못합니다. 한 40도 이상이 되는 날씨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생수를 주신다고 여자에게 제안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물을 얻으려고 뭔가를 나와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당장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안목을 갖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영생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찾아요. 학생들은 뭐겠어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죠?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청년들은 뭐죠? 취업. 또 어른들은 뭐가 될까요? 집, 대출. 내가 대출하니까 공감하시네요. 저도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요. 인생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 같아요. 그걸 찾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가장 일하기 싫은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구도자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우리가 왜 함께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복음이 조금씩 계시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떤 복음 전도 방식이 너무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성경 말씀 듣고 복음 상담하면은 좀 약간 거부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른들이 전투적 태세로 오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또 성경책이 이게 들고 다니면 벽돌 같아요. 이게 약간 찍어 눌러서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게 통화했는데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의 아이들 그리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적당한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되게 끈질기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여자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질문을 바꿔서 그 여자가 대답하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못 믿냐고 다그치거나 1시간씩 2시간씩 자꾸 막 진을 빼고 힘을 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한 2시간 반 설교 듣다가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인격적이세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절대 상종해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남자와 여자가, 외간 여자가 함부로 대화하다가 그건 정결법에 어긋나요. 부정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근데 저희들이 다행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이야 오기야 하는 자식들. 그리고 또 누구죠? 우리가 아주 그냥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을 다 마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꺼번에 확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가 깨닫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때 한 번에 딱 듣고 구원받으신 분 있나요? 하루 만에 아니면 한 번의 설교 만에 뭐 그러신 분도 종종 있으신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복음은 쉽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계속 쉽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쉽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쉽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쉽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괴리가 느껴질 겁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3박 4일의 복음 캠프 시간이 있지만 뭔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에서. 자,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물이 생수라는 걸 알려주세요. 영원한 삶.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그걸 기복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물 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에게 당장 필요했던 건 그날 먹을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는 또 잘못 알아듣죠. 너무 저희 같아요.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아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6년을 다녔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가르쳐보면 몰라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할 때 흔히 함께 쓰는 어려운 성경적 용어를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수, 여기서 물, 이런 예수님께서 제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것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잘 관찰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정말 잘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강상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쫓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저희는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을 통해서 여자가 정확히 그 생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일을 고단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백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 12시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 반복해야 되고 개선되는 게 없어 보이는 그 삶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들도 그 구도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고 단지 그 구도자가 생각하는 삶의 결핍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 속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또 반대로 숨어 있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뒤집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구구절절한 삶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공감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참 삶이 다 고단하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또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참 뉴스를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단함과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해 준다는 건 이 상담자로서의 상당히 큰 책무고 아주 중요한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느끼게 될 부분, 죄에 대한 어떤 혐오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공감해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시는 상담자들도 있어요.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본인의 어떤 설교를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후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본인의 어떤 복음의 어떤 그 생각, 복음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제시하기보다는 강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맥락을 바탕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자, 이제 여자가 드디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는 신을 찾아요.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못 찾았을 뿐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질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그런 그 근본적인 필요와 영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 상담자의 역할을 거의 다 했다고 저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는 강단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성도님들께서 굳이 선포의 영역까지 내가 강단에서도 듣는데 또 선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런 일은 강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듣고 공감하고 어떤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끌어내는데 저희들이 힘을 쏟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그 여인이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22절부터 26절까지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깨닫고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잊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공감하고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 방식은 무례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세리에게나 죄인들에게나 똑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저희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분들이, 구도자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지? 라는 의문을 일으킬 만큼 여러분들의 진실성,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을 이런 대답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개론을 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전할까?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전 준비, 첫 만남, 그리고 교제 방법, 그리고 1대1은 뭐 여태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3대3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과 복음방은 다대다로 복음 교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1대1이 많습니다. 1대1, 2대1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본인의 상담자를 다 체크하셨죠? 네, 아마 어제 다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복음 캠프 중 상담자가 누구인지 내담자에게 인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상담이 항상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누구 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이나 다른 구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안 친한데 갑자기 상담하자고 하면 네, 상담할게요. 이게 마음이 바로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미리 내가 너와 다음 주에 상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잠깐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인사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자연스럽게 가서 밥을 같이 드시든가, 아니면 또 뭐 차 한잔 할래? 하면서 끌어내서 사전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여기가 4일 남았죠, 이제 저희가. 매일 저희가 좀 지정된 같은 시간에 함께 협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시간이 편하신 분은 한 7시, 그리고 저녁 시간이 좋으신 분은 10시 정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가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상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다 듣고 전혀 다른 데 있다가 갑자기 밤에 짠 나타나서 대화하면 말이 술술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캠프에 가셔도 그분 주위에 맴도세요. 같이 옆에서 앉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계세요. 그리고 식사 주변에 계시든가 이렇게. 어이구 또 인사도 하고 우연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하루에 최소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식사를 좀 같이 하십시오. 근데 왜 둘째 날이라고 했냐면 첫째 날부터 갑자기 밥 먹자고 하면 편하겠습니까? 이분들도 체하죠. 자, 그러니까 한번 인사하고 내 상담자가 저분이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때 한 번 하루 정도 같이 한번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매번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내 친구, 내 가족들이랑 먹고 싶은데 괜히 계속 붙어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또는 최소 한 번 이상 식사는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전 준비 과정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상담할 때 되게 필요하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상담 초반에 내담자가 편안하게 느끼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은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상담자가 더욱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초반 과정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형식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나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만남. 성도님들 생각 외로 얼굴이, 자매님들은 논외로 할게요. 형제님들은 되게 좀 뭐라고 하죠? 굳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씀 전했지만 초반에 웃어야지 하는데 굳어 있어요. 뻣뻣해요. 근데 이제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되게 모르는 사람과 만약 상담했는데 뭐 아저씨가 뻣뻣한 얼굴로 막 키 크고 막 이런데 막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잘렸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 참 스키장 알바 갔는데 위협적이에요. 사람이. 서비스에 적절한 체형과 얼굴이 아니다 당시. 긴장을 했어 갔거든요. 대학생 때. 상당히 상처가 됐는데 돌이켜보면 그 정도로 내 얼굴이 굳어져 있구나. 상대방이 서비스를 받기에 상당히 거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특히 형제님들, 그 아이유 하시면서 안면 근육을 좀 푸시고요.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 여러분들을 딱 대할 때, 저분이 나한테 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구나. 상담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상담자를 충분히 설명하라. 이게 뭐냐면 저희들은 내담자들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저를 전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뭐 복음 탁 하면 네 하고 넙죽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내가 누구인지 잘 설명해주고 그 상대방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첫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들의 구원 간증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설명하라. 가로치고 진실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저희 그 내담자들, 곧 구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가정마다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른들을 대할 때. 적대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친근하게 대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성을 좀 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5분 간증문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써보셨나요? 네, 제가 올린 걸 한번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가스라이팅. 예전 방식인데 이건 참 요즘 그랬다가 아마 경찰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의 궁금한 것들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진짜 가스라이팅. 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선생님이. 저의 과거가 대충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도님들이 제 간증문을 보시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었나. 그 위선적이던 사람들도 그 거짓말쟁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내담자들은 나도 그런 게 있는데 나도 저런 사람인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위선자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라고 하면 그 진실성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진실성이 전달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방법 또는 나만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들었던 강상희자님의 말씀 내용을 기록하라고 좀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4번 다 강상희자님 말씀을 기록을 하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듣는 것과 손으로 들으면서 기록하는 것과의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수준이 달라요. 강의를 그냥 들으면 5%에서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정신을 집중해서 필기를 하면 최소한 50% 이상 그날 하루에 한해서요. 영원히가 아니라 그날 하루에 한해서 그런 기억들이 남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상담자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자기 필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으면 성도님들 아마 상담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의외로 상담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기 주일학교도 계시지만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사 형제님의 강조하셨던 질문이나 설교의 주요 맥락을 짚어줘라. 이건 필기를 하면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확인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말씀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활용하여 본인이 깨닫거나 감동한 말씀을 나누라. 이제 내담자들도 본의 아니게 어떤 말씀들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반응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잘 캐치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물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 갈급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수에 대한 대화로 전환시키셨잖아요. 이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내담자 또한 상담자 또한 내담자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어떤 말씀에 움직이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담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고 물어보십시오. 이미 좀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밤 늦게까지 들었는데 또 30분 추가 강의. 이거는 정말 모두가 싫어합니다. 추가 강의는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담자에게 주세요.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내담자에게 시간을 준다고 해도 그가 대답을 할까요? 대답 잘 안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그 라포 형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 진실성 있는 말을 한다라고 느껴야지 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진짜 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신변잡기적으로 주변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끌어오셔도 이야기를 끌어와서 결국엔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듣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말씀들을 또 연설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대체로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대3으로 이제 상담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상담을 이끌어갈 메인 상담자를 정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명이 다 내가 메인이 돼서 대장이 돼서 끌고 가면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복음 상담자 그룹은 청년 복음 상담자 그룹은 따로 형제님 자매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에게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한 명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리더가. 그래서 전체적인
상담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 상담자를 조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될 때. 그리고 메인 상담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조력자들이 그런 것들을 까메오처럼, 감초처럼 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아이들은 좀 내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굳이 상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적당히 떼어서 1대1로 상담을 전환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4장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상담의 어떤 상담의 어떤 그 순서들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관계전도. 근데 관계전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을 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복음 상담을 할지 생각해 보시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전도의 원리 1. 시작. 신뢰 구축.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다. 전도자는 상대방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을 필요와 관심사를 진지하게 여기는 태도를 포함한다. 자, 잠깐만요. 하나씩. 이 신뢰 구축은 상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셔도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내담자와 친해지고, 그리고 진실성 있는 간증과 교제들을 통해서 그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벽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시작. 생활 속의 본보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저도 아이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신앙의 진실성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삶이 동반되지 않는. 가만히 보면 저희 아이들이나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 시간에 2가지의 식탁교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내가 잘 알겠고 당신은 소개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겠는데 근데 당신 삶에서 그런 진실성이 있는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너는 정말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만 대답할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진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 보따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다면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방적 대화. 신앙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는 상대방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온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명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방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거랑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그 예수님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다른 질문을 전환시키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너무 내 선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애나 어린이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서 대답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몰라? 왜 몰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걸 모르면 가르쳐줘야지. 모른다고 나무라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연함 시작.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함, 침착함, 그리고 전도 능력,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내가 아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다양한 도구들, 책, 영상, 유튜브 등도 적절히 다뤄야 된다. 자, 이 유연함이란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입니다. 대응.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도구를 다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내담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질문을 한 번 더, 이런 질문이죠? 이런 의도로 물어보신 거죠? 라고 물어보든가, 또는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그 질문을 잘 받아 적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에게 연결해 주든, 또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든, 또는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든,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을 가지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좀 유연하게 그 상황들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실성 시작. 때로는 불신자들이 품고 있었던 철학적 의미나 고차원적 검증이 필요하기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의심과 의심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책자를 읽었는데 어떠한 되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은 되게 어떤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에 있어서 되게 철학적인 어떤 생각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그분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되게 과학적인 설명도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철학자 몇 명을 좀 더 끌어들여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전혀 엉뚱한 데서 그 내담자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상담자의 삶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이 상담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담자에게 잘 전달됐나 봐요. 그랬더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철학이나 고차원적 변증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어떤 박사님 정도 데리고 와서 어떤 변증가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야기가 먹힐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 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기 원했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보았고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의문과 의심이 사라졌다. 증발해버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어떤 준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내담자들은 의외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 상담자의 태도, 진실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제가. 진실성을.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3박 4일 동안 3번이죠. 3번의 만남을 통해서 내담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대상이고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 우리가 몰라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서 정해진 시간, 우리가 약속한 시간 있죠? 저녁 8시 또는 아침 7시. 그때 꼭 한 타임은 나의 내담자와 그리고 복음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들을 대할 때 좀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잘 예비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또 해가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진실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좀 꾸미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구도자에게 나는 너와 완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했어.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복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삶의 목표도 복음이다.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전달될 때 좋은 열매를 맺힐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마지막 복음 상담자 교육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내담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가 하기 전에 얼굴도 눈빛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식사할 때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같이 무가성화트를 가더라도 데려가셔도 되고 시간 더 되시는 분들은 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관계를 잘 형성해서 복음 캠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4주 동안 복음 선당자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시간이 4일 안팎으로 남지 않은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듯이 저희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 소개하는 안내자가 되어서 정말 내담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결국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까지 저희들이 관심과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의 입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처럼 이 구도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리라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고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담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